1897년 에밀 듀리겜이라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쓴 자살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자살론에는 과거와는 달리 이 자살을 사회적인 현상으로 규정한 자살론은 이런 학술적인 책이라 할 수 있어요. 자살론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의 깊게 볼 통계가 나옵니다. 거기에 그런 통계를 인용했는데 당시 유럽인들에게 자살하고 싶다 이런 약한 충동 또는 강한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 하나님 믿는 개신교인들 중에서 자살하고 싶다 이런 충동을 느낀 비율이 20%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한 사람이 죽고 싶다 이런 이제 약하거나 강한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에게 같은 질문을 했어요. 동일한 질문, 자살하고 싶다 이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었느냐라고 물었더니 비기독교인들의 그 비율은 몇 %나 되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기독교인이 자살하고 싶다는 그런 충동 느낀 것이 20%면은 비기독교인들은 그보다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기독교인들의 자살하고 싶다는 충동 느낀 것이 10%예요. 비기독교인보다 기독교인이 배나 많은 자살하고 싶다는 그런 충동을 느꼈다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충격적인 통계가 나옵니다. 유럽의 그 개신교인들의 그 자살률, 여기 자살률은 자살하고 싶다는 충동이 아니라 실제로 자살한 사건을 말합니다. 개신교인들의 자살률이 천주교인들의 자살률보다 무려 3배나 더 높았어요. 같은 유럽 사람인데, 같은 유럽 국가에 속한 유럽인인데 왜 개신교 국가의 국민들이 자살률이 천주교 국가 국민들의 자살률보다 3배나 높았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2가지를 들라면 첫 번째는 날씨입니다. 개신교 국가가 많은 이 북유럽의 그 날씨는 아주 안 좋아요. 북유럽 국가들 뭐 독일, 프랑스, 독일, 핀란드,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 춥고 날씨가 안개가 많이 끼는 이런 별로 안 좋은 날씨예요. 반면에 천주교 국가가 많은 이런 남유럽 국가들 이탈리아, 프랑스 또는 스페인 같은 나라들은 햇볕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햇볕을 많이 쬐는 이런 그 국가의 국민들은 자살을 훨씬 덜 한다는 거죠. 반대로 햇빛을 잘 쬐지 못하는 구름이 많이 끼고 안개가 많이 끼고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이런 나라의 국민들이 이 우울증에 빠지기 쉽고 그래서 자살하는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 전에 갔을 때 조금 이색적인 광경을 봤어요. 뭔가 하면 영국 사람들은 햇빛만 나면 어디든 돗자리 깔고 누워요. 옷 벗고 반바지만 입고 뭐 집 뜰에서 눕기도 하고 아니면 뭐 공원 같은 데 보면 우리 여름에 돗자리 깔고 우리 고추 말리듯이 남녀가 그냥 옷 벗고 그냥 다 이렇게 그냥 엎드리든지 누워있든지 햇빛 쬐는 거예요. 햇빛이 귀하니까 늘 우중충하고 비 오고 뭐 구름 끼고 이런 날씨 있다가 이제 모처럼 햇빛 나오면은 그냥 다 옷 벗고 햇볕 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햇볕이 귀하니까 이게 햇빛 쐬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햇볕이 부족하면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문제 생긴다고 그건 이미 의학 과학에서 검증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북유럽의 사람들
이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사실 그게 환경이 안 좋고 날씨가 안 좋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긴 합니다만 그런 그 날씨가 좋지 않으니까 햇볕을 많이 쬐지 못하니까 사람이 우울해지고 부정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점심 먹고 특히 햇볕 나면 꼭 나가 걸어요. 햇빛 쐬면서 걷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이 북유럽의 그 사람들은 햇볕을 많이 쬐지 못하니까 이렇게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살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이보다 더 중요한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천주교 국가 국민들보다 개신교 국가 국민들이 더 자살률을 많이 하는가 하면 개신교의 특징이 뭐예요? 개인주의입니다. 개교회주의예요. 천주교회는 공동체성을 강조해요. 전 세계 모든 천주교인들은 우리는 하나의 교회에 속하는 신자라고 생각해요. 천주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영어로 카톨릭이라고 하죠. 카톨릭. 카톨릭이 무슨 뜻인가 하면 보편적인 교회라는 보편적인 교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교회라는 거죠. 전 세계 천주교회는 여기저기 지교회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은 이 천주교회에서는 이 하나라는 공동체성이 강해요. 근데 개신교회는 개인주의가 강하죠. 개교회주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중에서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현대인의 자살률이 옛날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옛날 사람들은 뭐 힘들어도 뭐 죽고 싶다는 이런 마음 없었을까요? 마찬가지. 옛날 사람들도 힘들면 죽고 싶은 마음 들었는데 옛날에는 왜 자살률이 지금보다 낮았느냐? 공동체 안의 사람들이 서로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해주고 들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어서 죽고 싶다. 이럴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격려하고 지지하고 힘내라고 같이 밥 먹어? 이러면서 이 힘을 다시 내게 되고 용기를 갖게 돼요. 하지만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나의 관심 두는 사람, 나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도 갖지 않지만 다른 사람도 나에 관심 두질 않아요. 이야기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누구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개교회주의, 개인주의가 발달한 이런 북유럽 국가들, 이 현대인들이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물론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들 때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은 다 갖고 있지만 그런데 공동체성이 강한 그런 곳에서는 자살을 서로 막아주고 방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유럽의 그 국민들이 남유럽의 그 천주교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어느 사회에나 이 공동체성이 건강해야 돼요. 공동체.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성이 강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소그룹이 활성화되는 걸 말해요. 우리 목장, 남녀 전도회 여기 자주 모여서 거기서 그냥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사귐받는 이런 게 활발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이런 남녀 선교회 목장 같은 그런 공식적인 모임 외에도 비공식적으로 성도들이 만나가지고 밥 같이 먹고 차 마시고 교제하고 이런 것이 잘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인 거예요. 비공식적인 이런 모임, 이런 교제 만남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신앙 안에서 예배 안에서 같이 우리가 이 교제하고 사귐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이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힘과 위로를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이 공동체 건강하지 못하면 이 안에서 우리가 사랑의 사귐과 교제가 없으면 영적으로 약해지고 병들어가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또 이 땅의 교회들은 이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되고 공동체에 건강하게 만들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겁니다. 주님은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라고 말씀해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주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같이 먹기를 너무 바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유월절에 같이 모여서 밥 먹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3년 동안 주님은 제자들과 같이 밥 먹었어요. 매일 같이 지내면서 같이 매 끼마다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과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밥 한 끼 먹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과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는 것은 단지 밥 먹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성만찬에 담긴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유월절 음식을 먹는데 이 유월절 음식은 오늘날에 우리가 하는 이 성만찬의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 빵과 포도주 먹고 마시는 것이 이것이 제자들에게 교회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잔을 가지시고 드신 다음에 감사 기도 드리시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는 거 하면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포도주를 이렇게 나눠주시고 같이 마시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니까 테이크 주님께서 이 잔을 하나, 이제 잔보다 큰 이런 이제 사발을 하나 가지시고 여기다 포도주를 다 붓어요. 부시고 이제 이것을 주님이 먼저 마시고 그리고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요걸 넘기면 베드로가 또 마셔요. 그리고 요한이 또 같이 마셔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 잔에다가 하나의 사발에다가 이 포도주를 가득 담고서 제자들 모두가 같이 마신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도 성찬식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성찬식을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이제 반별로 이제 큰 유만한 사발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담아 가지고 이제 한 모금씩 이렇게 마셔요. 어떤 친구는 이제 또 많이 마신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조금 마신 친구가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같이 마신 거죠. 이게 성찬식의 의미예요. 요즘 여기다가 포도주 담아놓고 같이 마시라 그러면 아마 좀 성도들 비위생적이라고 아마 성찬식 참여 안 할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왜 이 큰 대접에다가 이 포도주를 따라서 같이 마셨을까요? 교회는 제자 공동체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교회는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가족 한 공동체니 같은 잔의 컵을 같은 잔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는 식사할 때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서는 식사할 때 뭐 중간에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마시는데 뭐 제가 먼저 마시든 누가 먼저 마시든 컵 하나 먼저 물 제가 마시면 이 컵을 그냥 안에도 요 컵에 있는 물 안에도 마시고 애들도 같이 마셔요. 따로따로 컵 이렇게 두고서 마시는 게 아니고 한 컵 가지고 다 마셔요. 근데 저희들이 이 한 컵에 있는 물을 다 같이 마신다고 해서 저희 식구 중 누구도 이 비위생적이다 더럽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가족이니까 이 한 잔의 컵의 물을 같이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과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라고 이게 간절히 말씀하시는 것은 밥 먹자 이게 아니고 너희 이 성찬식의 잔을 받으면서 너희들이 한 몸이다, 하나의 공동체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물론 제자들 각각의 가족이 다르고 혈연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영적인 공동체의 가족이고 한 몸이라는,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이고, 바울 사도가 그의 서신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교회는 우리 모두는 하나다, 한 몸이다, 한 공동체다라는 거죠. 이것을 회복해야, 이런 그 가족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죠. 그런 성도가 건강한 성도라는 거죠. 주님께서 제자 공동체, 이 교회가 한 몸이고 한 공동체임을 강조한 이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자에게 닥칠 환난과 핍박 때문입니다. 이제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된 이 제자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힘을 실어주어서 환난 핍박을 감당하게 되고 견디고 이기게 돼요. 북유럽 국가 국민들이 왜 남유럽 국가 국민들보다 자살을 많이 했냐, 3배나 많이 하느냐? 햇빛도 있지만 공동체성이 약해졌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 왔는데 나 혼자 여기서 예배는 같이 드리긴 하지만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교제와 사귐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와도 외롭습니다. 힘든 일 만났을 때에 누구와 함께 나눌 이런 아픔, 슬픔, 이런 힘든 건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가운데 스스로 힘들어하다가 자살이 큰 죄라는 거 알면서도 목숨 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좀 잘못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나와 너의 수평적인 관계도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많은 한국의 성도들은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뭐 이런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나랑 너랑 같이 교제하고 밥 먹고 함께 사귐을 갖는 것도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5가지 중요한 그 요소 중에서 성도의 교제가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밥 먹습니까? 밥 먹을 때 없어서 밥 먹어요? 아니, 우리가 한 가족이고 그런 교제를 같이 식사하고 같이 교제 나누는 것까지도 신앙생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이런 하나님께 예배는 같이 드리는데 이런 성도와의 교제가 없으니까 힘든 일 만났을 때,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혼자 힘들어하다가 혼자 어떤 분은 밥은 같이 먹기도 하는데 혼자 밥 먹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가요. 그러니까 혼자 그 힘들어 병들어 아파하다가 그냥 누구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낙담하고 절망하는 이들이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에, 어떤 교회? 공동체성이 회복된 교회. 주님께서 이 포도주 잔을 같이 마시도록 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제가 전에 한 2번 우리 성찬식 할 때 빵을 나눌 때 장로님들이 이렇게 빵을 이렇게 하나씩 떼 찢어가지고 이렇게 나눠드려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빵을 찢어서 나눠드려 한 것은 이제 우리 오늘은 빵을 칼로 잘라서 나눠드립니다만은 이렇게 찢어서 나누도록 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에요. 근데 또 하나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 모두는 이 하나의 빵을 같이 먹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빵을 우리 사실 이거 밥은 아니지만 이게 상징적인 의미지만
같은 빵을 우리 같이 먹는 가족이다. 공동체다. 이거를 이제 지금 그런 메시지 주기 위해서 빵 하나 가지고 찢어서 나누도록 한 거예요. 현대 교회 중에는 공동체성이 무너진 교회, 상실된 교회가 많아요. 이건 교회가 병들어가는 증거고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져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소그룹이 모여서 거기서 이 사랑의 사귐과 교제가 풍성해야 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같이 신앙 고백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성찬에 참여하고 또 같이 우리가 밥 먹고, 이런 사랑의 사귐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만, 또한 성찬식의 빵을 먹고 또 잔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이 잔을 마시고 우리 따로 요만한 잔에 각자 마시지만, 여러분 이 잔을 같이 마신다, 그런 느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 하나의 빵을 같이 먹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혈연, 핏줄 다 다르고 가족이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한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한 몸 되었음을 늘 고백하고 깨닫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예배 속에 같은 신앙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한 몸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소그룹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고 귀한 성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삶에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